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이고요. 오늘 보실 본문은 21장부터 22장까지 보실 날인데 22장 20절까지만 보시고요. 내일 2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전도용품이 요건데요. 두 가지예요. 이거 하나는 작죠. 그리고 하나는 조금 크고 애들 게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건 어른 거.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 좋아요. 하나 단가가 20원이에요. 20원. 어디서 20원짜리면 이게 인건비나 나오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또 재밌는 거 아세요? 요 비닐 값이나 요 마스크 값이 같아요. 포장지 값이 17원이고요. 이 마스크 값이 20원이에요. 이게 뭔가 싶어요. 자, 요즘 물가를 잘 뭐 그렇게 따지자면 이 포장지 만드는 사람도 그 돈 받아야 되니까 20원 받아도 뭐 맞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봉투에 껴서 이렇게 해서 전도지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23일날 바자회 때 나눠주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여유롭게 막 가져가 쓸 수 있는 전도지는 요걸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1대1로 사람 만나 쓰는 전도지는 어제 보여드렸던 그 마스크 쓰시고 이거는 뭐 이제 가다가 뭐 차에도 좀 꽂아 넣으시고 집에도 꽂아 넣으시고 하실 때 요걸 사용하시면 아마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좀 수작업이 들어가긴 한데 그 수작업은 수원 목양교에서 와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8,000잔 정도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는데 말했더니 아유 괜찮아요. 저희는 그런 거 하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29일날 작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신 오늘은 우리 동민이하고 태호가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잠 자나 본데 태호 오면은 같이 오늘 아침 먹고 조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조금 작업해 주고 가셔도 좋고 그래서 오늘 작업하는데 헌금이니까 헌금 정성금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도용품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장 10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따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 사실은 22장이에요. 사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의 기준을 나눌 때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 감정 조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성품적으로 보거나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말할 때 그 변화된 기준을 볼 때도 사실은 뭐 예전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거나 뭐 일이 잘 되거나 뭐 돈을 잘 벌거나 뭐 집안이 잘 되는 것도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라고 말할 때 그 변화는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말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에서 열매를 말했다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돈을 잘 벌 것이요 건강할 것이요 부유해질 것이고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아마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만들고자 하는 기준의 결과물들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거나 풍요롭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성품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계신 거죠.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려는 때는 모세의 전쟁 때하고는 달리 대드는 사람도 없고 화내는 사람도 없고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는 일도 없고 유치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없이 요단을 갈 때도 여리고를 갈 때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실수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가시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죄였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거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아간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호수아 장군은 모든 장군을 잘 맞춰냅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땅 분배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땅과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권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그의 도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자신의 도리를 잘 감당해서 자신이 거할 땅과 자신이 누려야 될 것과 자신이 내려놔야 될 것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우리가 귀감이 될 정도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춰진 사람 하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21장에는 레위 지파였고요. 그리고 2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예배를 마치거나 이제 봉헌을 하거나 교회에서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운전해 주신 분들,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기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 박수 쳐드리고 하는데 아마도 이 뒷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앞서간 건 여호수아 나였지만 나와 함께한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나온 게 바로 레위 지파. 이들은 그들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거룩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장에는 그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에 어떻게 예속되게 될지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엔 앞서 말한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단 동편이 모세와 함께 점령했던 땅에 머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해가 생겼었어요. 무슨 오해냐면 너희들 여기서 니들끼리만 살려고 라는 오해였어요.
요단 동편에 모세와 함께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보니 우리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백성이니 우리가 여기 있겠으니 우리를 여길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모세가 화를 내요. 너희들은 너무한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여기 머물려고 하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면 저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 이후의 비난은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 모든 민족이 같이 가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땅은 여기니 우리가 여기를 살기로 결정을 하고 대신 전쟁을 치를 때는 우리가 맨 앞서 나가서 이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왔는데 요단을 건널 때도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 나갈 때도 항상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6년이나 7년간의 모든 전쟁이 마쳐지고 나서 이제 이들이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2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이 처소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의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는 여리고 사건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성 전투, 요단강 건넌 거 이렇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여호수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각자의 자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딘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얼만큼인지 그 자신의 영역을 알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흠집나지 않고 가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해받을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그게 바로 2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0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근데 뜬금없이 가다 말고 요단을 건너서 아마도 정확히 말하면 요단 동편 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니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자마자 거기에 보일 수 있는 큰 단을 쌓은 것 같아. 말 그대로 돌 무더기를 쌓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들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반대편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제단이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돌제단을 쌓으니 그냥 가지 않고 계속 쌓고 있는 모습을 보였겠다. 멀리서 볼 정도로 큰 제단이니 근데 이게 보아하니 보통 옛날에 단을 쌓는다는 건 우상 숭배의 표정이기도 했지만 영역 표시라. 저 사람들이 전쟁 잘 치르고 나서 우리랑 반대되는 세력이 되려나? 하나님 안에 또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걱정이 좀 도가 지나쳐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랑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하다가 등 돌리고 나가자마자 저렇게 사람이 변하나? 그래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사실은 22장입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한 대로 성품의 변화가 드디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분노가 치밀어서 그들을 죽이러 가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잠깐 있어봐. 알아봐야지. 그러고서 12두령을 데리고 엘르아살이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가봤더니 그들의 얘기가 그런 거죠.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점령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일에 사람들이 왜 엄마 아빠 우리는 못 들어가고 우린 여기 살고 저 사람들만 저기 살아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왜 요단 동편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그 증표를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냐. 지금처럼 뭐 사진을 찍어서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서로 적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했으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우리가 큰 단을 만들어서 그 단을 바라보며 이 단을 만든 이유가 이쪽 나라나 이쪽 나라나 같은 나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같이 싸워서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걸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남겨놓은 거다. 근데 또 말을 들어보니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런 의도라면 뭐 그러고서
헤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22절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날도 광고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제가 내 안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좀 털어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도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꿍 하고 있다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본인과 본인이 말하기 전에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일이 많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니까. 그리고 나서 풀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된 모습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돌아봤을 때 혹여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게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옳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면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런 행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만일에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를 아직 못 잡았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서로 간에 조금만 더 이해하면, 조금만 더 대화하면 충분히, 아주 충분히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서로 자꾸 대화하지 않고 나누지 않아서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오해들이 해결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혹여 서로 간에 꿍하며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오늘 한 날 조금 풀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